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번째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과의 첫 번째 전쟁 당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스라엘 왕에게 옵니다. 선지자는 왕은 가서 힘을 키우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봄에 아람 왕이 올라와서 왕을 공격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전쟁에 대해 대비해 힘을 기르고 준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열세를 극복하고 아담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를 거둔 것을 잊고 교만할 수 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전투를 대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간의 준비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준비가 무조건적인 승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물에 먼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언급한 이후에 아람 왕과 신하들이 1차 전쟁 패배 요인을 언급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시기는 물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지까지 친히 알려주시므로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예비하십니다. 아람 왕과 신하들의 회의까지 이미 간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람 왕과 신하들은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 요인을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는 것에서 찾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이스라엘이 과거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주로 산악 전쟁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신의 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해발 400m의 군웅지인 사마리아에서 전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그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베나델 수하에 있는 32명의 왕, 지방 영주들의 무능함을 지적합니다. 만약 평지에서 싸운다면 반드시 이스라엘보다 강할 것이라고 하며 평지 전쟁을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23절과 25절에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평지에서 전쟁을 벌이면 아람이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준비에 실패한 자는 실패를 준비하게 됩니다. 패배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틀렸기에 승리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입니다. 나름의 전략으로 전쟁에 임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2차 전쟁에서도 패하고 만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겸손이 동반될 때 이스라엘의 승전은 물론 우리 인생 또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봄이 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아람 군대가 평지인 아벡을 침공합니다. 연합군을 결성하여 제대로 준비하여 온 아랍 군대가 온 들판을 가득 메운 것에 비해 맞은편에 진을 친 이스라엘은 마치 적은 수의 염소 두 떼 같았습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아합 왕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통해 아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아람의 군대에 비해 자신들이 매우 초라하게 생각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전쟁이기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느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렵고 풀기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이 아람의 10만 보병을 죽이게 하십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2만 7천 명은 성벽이 그들 위에 무너져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생각한 산의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한 가뭄의 예고와 시작,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대결에서의 불의 응답, 아랍과의 1차 전쟁, 오늘의 2차 전쟁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심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듣고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베나다는 이스라엘에게 패하며 신하들과 아합에게 성으로 도망하며 아합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아합은 그를 형제로 여기고 명예를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조약까지 맺습니다. 아합은 1, 2차 전쟁의 승리를 주여 계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라고 하면서 베나닷을 풀어줄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순종한 아합이었지만 승전하자 결국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만 높이는 교만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었기에 아합은 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참 신이시오 참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낮아져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산과 평지는 물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만유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